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주님의 품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어렵고 낭망한 자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축복된 삶을 앞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본문인데 아브라함이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뭔가 하나님과 뭔가를 시작은 하지만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나 배경이나 이런 거를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는 거나 그 인생이 꽃피우를 바라는 많은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에 있는데 자녀들은 그걸 접촉할 때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걸 점점 알아가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시작이 있다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쪽에서 자꾸 뭘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쪽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는 것의 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신 게 없으면 그런데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간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원하는 게 있어서 내 목표하는 게 있어서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친구가 전도해서 갔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갔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 쪽에서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뭔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시작할 때에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삶을 내가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뭔가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위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쪽에서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반응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 물론 그 하나님 쪽에서는 큰 배경이 있어요. 큰 배경은 다음 주에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설교를 그냥 다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묵상하다가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선물은 딴 게 아니고 설교를 좀 빨리 끝내줘야 되겠다. 5분만 빨리 끝내줘도 제가 오늘 아주 이를 악물고 평소보다 5분 빨리 25분이면 끝내려고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절 가르쳤던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야 설교가 잘 안 되거든 빨리 끝내줘라.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런다. 이 배경은 엄청난 사실은 배경을 창세기 11장의 배경 12장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의 흐름에 어떤 위치가 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집안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위치가 있지요. 또 그런 거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딱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럼 여러분 집안에 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위치가 있지만 동일하게 누리는 내용,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동일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동일한 내용부터 먼저 좀 누리고 이게 막 기쁨이 넘치고 이게 막 내 속에 의미가 있어야 그 다음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만약 4절이 없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4절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냥 볼로 듣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줄을 딱 떠났 길을 떠났다. 요 반응. 오늘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 길을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는 거는 이제 적용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4절 아브라함이 안 떠났다 그러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성경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아마 다른 사람이 아마 얘기가 됐겠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뭔가를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다, 뭔가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맞춰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뭘 했느냐, 뭘 생각하고 뭘 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1절, 2절, 3절에 걸쳐서 먼저 하나님 쪽에서 어떤 자기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아야 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예,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가진 전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생각은 인류 역사에 미치는 또 인류의 삶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세상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의 삶이 인생과 세상과 우주와 역사에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또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 그림 속에 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첫 번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 그게 이제 그걸 얼마나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걸 얼마만큼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느냐는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가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해놓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은혜와 감사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행할 때에 가만히 보면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이뻐해 주고 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도와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고, 그게 약간의 그 사람의 반응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가질 때 이유가 없죠. 저는 가끔씩 요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설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담임 목사님이 나를 많이 이뻐해 줬구나. 다른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몸이 안 좋으니까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하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목사님도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부족한 줄 알지만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성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귀하게 여겨주고 그냥 배려해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런 마음. 아브라함 쪽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중간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가 중간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부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꾸 어떤 내가 뭘 죄책감이나 뭘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거나 모든 이런 것들은 내가 자녀로서 부족함에 대한 어떤 마음이 느끼지 그것 때문에 어떤 공포나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보다 지금이 그래도 조금 그때보다 낫잖아요. 그죠? 성가래도 앉아있고. 그죠? 그럼 오죽하겠냐, 그죠? 그때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때도 그랬는데,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이뻐하겠냐는 거죠.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왔는데 지금 뭔가 조금 꼼지락거리고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 첫 번째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셔야 돼요. 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내 인생에. 이걸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내 인생엔 하나님이 있어. 어느 날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나를 향하여 어떤 뭔가 플랜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당신의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진행시키는데 어쨌든 내가 거기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두 번째 내용은 내가 내 수준에서 반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얘기한 아까 읽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을 통하여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또한 내용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너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주어가 누구냐면은 2절 시작 때 내가 너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에게 복을 주어서도 앞에 내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었어. 그리고 세 번째도, 너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했다. 세 단어에 내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하고 딱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만들 때 그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짓고 그 안에 기념비를 채워서 우리가 유명해지자.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가치 있게 인정받기를 받는. 그건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근데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누군가는 다칩니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물질에 대한 욕망이든 내가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유명해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법칙.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이름이 높아지고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는
대적마저도 그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요 차이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누가 주체가 되느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제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실제.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다시 배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세계를 모두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연 환경과 일반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지금처럼 막 망가진 게 아니고 아름답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도 설명했어요. 사람의 요거 에덴 동산을 잘 가꾸면 너가 이걸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붙여서 네가 영생에 이르는 사람도 멋있어요. 뭐든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각만, 이 단어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꿀이 흐르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막 좋거든요. 근데 제가 단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죠. 풍성한. 가을에 열매를 맺었는데 이렇게 아주 실하게 달려있는 풍성한. 일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람도 몸도 그래요. 사람의 몸도 잘 가꾸면 야, 참 좋다. 저는 좀 허약 비실 체질이고 우리 이승수 목사님은 조금 과한 체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면 멋지게 보이는, 그렇죠? 번영되는 것이죠. 그의 삶이 점점점, 그러니까 그냥 뭐 물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이 밝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 옆에 같이 누가 있고 싶어 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지를 얻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런 번영과 평화가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이 비옥하고 장수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배경이 되는 게 좋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망가진 상태에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삶이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형태가 바로 뭐냐? 여기 3절 끝에 보면 너만 그렇게 비호가 되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뭐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의 완성과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너라는 사람과 네가 영향을 끼치는 것과 네가 손대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람과 환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건데 그 시작이 바로 뭐냐? 너로 말미암아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선언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음 주에 설명, 창세기 11장에서 배경으로 하고 이런 하나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으려면요. 어디서 희망이 있느냐?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술을 따라서 인류의 문명과 과학기술은 엄청 발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고 사람의 위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발전된 기술로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발전된 기술로 더 인간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물론 부분적으로 좋은 적은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만 지금 상 흘러가는 것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정도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드실 건데, 적극적으로 만드시는 게 뭐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이 이제 역사적인 시작은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고, 실제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신앙의 실질적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을 만났느냐로 들어가느냐는 중요한 분기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에 이루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나도 그런 삶을 살고 내가 그런 삶으로 이제 나에게 붙여준 주변 사람들에게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이런 삶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업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통계를 하나, 7월 8일 날 제가 어제 본 신문에서라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통계로 딱 보니까 이거 마음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고독사, 혼자 있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냄새가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이제 죽어 있는 장면을 이제 발견해서 이제 고독사로 처리된, 나라에서 처리한 그 통계입니다. 그냥 혼자 있다 가족들이 뭐 한 게 아니고 아무도 연락할 데가 없고, 통계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7년에 대한민국의 고독사가 2,412명이랍니다. 2018년에는 3,048명이랍니다. 근데 2021년도 통계는 3,378명이랍니다. 2021년이니까 작년 통계는 아마 좀 더 들어가겠죠. 분석을 해봤더니 100명 중에 이제 전체 대한민국의 사망 인구의 전체 100명 중에 1명꼴로 따지면 된다. 그 중에 절반이 은퇴한 직후에 남자들이래요. 불쌍한 남자들입니다. 좀 이렇게 부인한테 더 잘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퇴직하고 나니까 혼자 살게 됐고, 이게 고독사한 사람이.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20대, 30대 남자 청년의 고독사가 점점 더 많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먼저는 해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처해 있는 뭐가 있어요. 각자가 처해 있는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그 어떤 그 자기를 묶고 있는, 또 자기가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열악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유스럽지만 그 사람만의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종합하면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네가 속한 아버지 집, 네가 난 곳과. 그러면 목사님 오늘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그 모든 내용의 형태는 다르지만 딱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갇혀 있는 가치 체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순종해. 성에 따라.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어요. 각자의 상황과 위치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시작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 가치 체계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내 가치 체계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딱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해요.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압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 왜 그러냐면요. 그 가치 체계를 깨고 나오지 않는 안에서는, 그 가치 체계 안에서는 기껏 만들어내는 게 자기 모습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요즘식으로 따지면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대도시에서 사는 삶입니다. 뭐 미국의 뉴욕이나 뭐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내어놓은 가장 좋은 해결책, 문화와 종교 모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할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삶과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서 만들어내는 인간들끼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모여서 유엔 회의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해도 잠깐 멈추는 정도이지. 그 안에서는 구원과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위에서 턱 붙잡아서 끌어올려야 물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 삶에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 결혼하는 문제 아니면은 내 인생의 젊은 날에 어떤 미래를 위한 했던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전환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유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모든 것들은 한 가지로 딱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 맞다, 네가 염려하는 거 맞는데 거기서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따라서 나왔더니 그 다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펼쳐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부르심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나왔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들었는데 머물렀다 그러지 마시고 들었으니 따라갈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아까 고독사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곳에 극단적인 형태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으로 당신이랑 같이 살아서 내가 참 좋다라는 그 복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오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것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또 뭔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있는 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으며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소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의 가치 체계를 깨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나의 삶의 가치 체계를 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